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은혜로 시작된 일이 꼭 은혜로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나라를 죄에 빠지게 만든 인물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은 것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왕이 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도 높은 자리에 아니면 권력자가 돼도 부한자가 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자지요. 왕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마음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제 그 집안, 가문까지 심판을 받게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행할 그때에 아들이 병이 들었다. 자식이 병들었는데 그 자식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아내 왕비를 몰래 아히야 선지자에게 변장을 시켜서 보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아히야에게 벌써 다 말씀을 해주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술수를 택한 거예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눈 어두운 아히야한테 변장을 하나마나 그건 다 못 알아보는 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변장을 시켜서 아들의 장래를 알아보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택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보여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종종 우리 삶에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오늘 여로보암이 꼭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를 먼저 살펴야 돼. 그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했을 때 정말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방법을 놓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다 하면 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히야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히야는 이미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는 그 발걸음 소리만 듣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북쪽을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책망을 해. 그 결과 이제 여로보암과 그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를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에게 이제 네가 돌아가서 집 문지방을 밟을 때 아들 왕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때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면 심판받게 된다.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소명자로서의 첫마음, 그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냉랭하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와 유교의 전쟁을 겪고 오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이 이어온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끊어지겠다, 죽겠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는 첫 시작이에요. 이 왕자의 죽음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이 심판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의 일도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 열왕기상을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 마무리를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리며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아히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9절, 15절, 16절 보면 그 시작이 어디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온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악에 빠진 공동체가 그렇게 많아지면 그럼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한 개인의 신앙 상태가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내 신앙 상태. 무조건 큰 것만 바라보고 큰 거. 교회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잘 돼야 돼. 그거를 놓치면 안 돼.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신앙 상태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신앙의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어떠한 죄와 허물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가족이나 교회에 흘러가고 있다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된 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듯이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또 교회의 지도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로보암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저주를 받았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느냐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죄짓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섬겼던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 곳곳에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여로보암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여로보암이 악한 생활을 살았음에도 분량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분량. 왜 이렇게 악인을 많이 얘기했을까? 악인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 같이, 여로보암처럼 그 말은 뭡니까? 악인의 기준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계속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 왕이 돼도 세상에서 왕처럼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여로보암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처럼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